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을 드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후사인 이삭이 받은 축복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기도의 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후사인 이삭이 받은 축복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을 주셨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이삭은 산업과 경제 축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후사인 이삭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하며 이 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후사인 이삭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노가 권세를 누리며 살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며 자긍심이 있으며 말씀 성취와 구원 역사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인 야곱이 받은 축복이란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모했습니까? 에서는 형인데요.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창세기 25장 31절에 34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뭡니까? 갑절에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소극적인 사람은 집안에 이제 엄마 일 도와드리는 사람이고 이 에서는 뭐 사냥하고 이렇게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뭐 중요하겠냐고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에게 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장자에게 이 복을 이 아버지 축복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에서인 줄 에서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이제 축복권을 빼앗겼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있는데 그 이삭의 눈이 어두니까 그걸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은 거죠. 이 축복이 누가 이겁니까? 야곱에게 이거 와야 되잖아요. 야곱을 축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고 방성되고 그랬다 했어요.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 빼앗겼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글자로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다 놓친 거죠. 그렇죠? 둘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출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요, 부모들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겁니다. 왜냐?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든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 그 리브가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 외삼촌 집의 딸들인데 거기 가서 이제 결혼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불신자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을 결혼하지 말고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외삼촌 집에 딸들로 결혼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인 실바와 비라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거는 이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른 데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일치도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29장 17절에 20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섬겼더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그 두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요.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그 동생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연애를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7년 며칠같이 여기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세월이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그 언니를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생을 주고 그러니까 또 이 두 아내가 그 여종이 한 사람씩 있는데 실바란 여종과 비라란 여종을 또 줘서 애를 낳아. 이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귀한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려고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길 원했는데 지금 4명이 안 하고 지금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거 고대 사회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큰 부자가 되고 외삼촌 집에서 엄청 이제 고생도 많이 한 거죠.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다 길렀으니까. 셋째,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곱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자녀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축도 많고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고향에 가려면은 에서가 기다리는 형이 원수 아니요. 자기네 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복강을 못 건너가. 왜? 그걸 건너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네?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근데 이게 누가 이러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막 신앙심이 좋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고 잘 사는데 그 원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창세기 32장 6절 10절 보면요. 사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뭡니까? 400명이 지금 장정하는 군사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낙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못 가는 거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요.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씨름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지금 철야기도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 했어요. 그 뭡니까? 이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이렇게 세게 기도하다. 28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지금 몰라 이스라엘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고요. 오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니 왜냐? 천사와 그가 시험했더니 울며 왜? 원수가 날아가야 되니까 자기 죽을까봐 울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러 갔어요. 근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라. 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무서운 얼굴로 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막 그 좋은 얼굴로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서로 막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역사. 왜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해. 생사를 거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새 기도할 때. 밤새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사역의 문을 열어서 강화까지 오게 돼요. 왜? 밤새 기도했다니. 왜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왜냐?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시더라. 이게 야곱이 이게 하나님이 보고 주신 거죠.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약을 받는 축복을 누리려면 왜 인간의 근본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문제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아서 능력을 역사한다는 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세상 사람들 기준이 그 기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우리 자녀, 뭐 산업 다 맡기라니까.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죠? 영정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놔요. 하나님이 하신다. 둘째, 미래 방향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미래 방향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우리가 세계복음에 방향 맞춰 살면은 부활하신 분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사도행 1장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기 방향을 딱 맞추셔야 돼요. 성경 유식 맞추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됐잖아요. 야곱도 뭡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 생사의 기도
뒤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바울도 지금 배에서 죽게 됐으니까 엄청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뭐라 그랬냐? 사도행 27장 23절 25절이에요. 내가 속함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인생 살다 보면 풍랑이 오잖아요. 그렇죠? 순탄한 인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세계복음 많이 되는 나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에서 정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공동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에서 정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수예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이 예배 시험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갈수록 지금 예배를 피하고 막 세상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교회를 박해하고 뭐 예배 못 드려 그게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정세배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시예배는 예배입니다. 집에서 누가 안 본다고 예배드리고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져가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 풍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집에 가서 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신앙심이 또 좋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시는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미션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가 전도 막 하려고 안 해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건 그냥 나온다니까 누가.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만난 상황을 보면 다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잘 못 만났으니 그런 것이지. 그렇죠? 결론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오직 복음이 되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며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며 살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육신적인 복이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면은 하늘의 신령한 이런 야곱과 같은 신령한 축복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야 돼요. 둘째,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드리면은 목회자를 도와 2, 3천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2, 3천 나라 5천 정도 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죠.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춰 살고 살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 그거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리면은 간단히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임마의 축복 누리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축복 누리고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 응답하고. 이제 날이 시원이 돼서 이렇게 기도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구원 세계를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